안녕하세요. 문하세의 악정과 극심한 우상 숭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문하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문하세는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55년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10년 정도 아비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했고 공동 통치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는 아비 히스기야와 달리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동안 아시리아는 서쪽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므낫세는 이 기간 동안 아시리아의 봉신으로 지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며 그래서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2절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 통치하에 남유다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유다의 종교적 범죄가 우상 숭배자인 이방 사람들의 범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 유다는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잃고 아시리아의 정치 종교 문화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방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신아시리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한 고발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악행을 저지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났던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남유다 역시도 그들 자신들이 멸하고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부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시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보왕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 추구했던 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개혁이 지속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산당을 일시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세워나갔습니다.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는 행위는 당시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에서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 있어서 태양과 달, 별들과 같은 천체 숭배는 자연물들 속에 영혼이 있고 초자연적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서 동물 숭배와 더불어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별자리는 흔히 인간의 길흉, 화복을 정해주는 신탁으로 여겨졌고 수렵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냥감과 곡식을 지배하는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결코 숭배의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신격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주변 이방인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이와 같은 자연 숭배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새겨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4절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 행위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여호와를 심하게 모독하는 대적 행위였습니다.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여 유일신 여호와를 심하게 모독하는 대적 행위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성전을 우상의 전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복수로 되어 있어 각각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단들을 뜻합니다. 성전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 다른 신들을 모시는 만신전, 즉 판테온이 되고 만 것입니다.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돛들에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에게 있어 여호와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으로 이방의 다른 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는 이방인들의 여러 종교들을 도입했는데 이는 여러 신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늘의 별무리 숭배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숭배의식을 본따 들여온 것이었으며 다른 대상보다 더 집중적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성전 뜰에까지 제단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6절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는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화장용 제단인 도벳이 세워졌고 골짜기에서는 몰렉 숭배가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제의 가운데서도 몰렉 제사는 인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맹목적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가장 사악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힘쓰다가 멸망한 사건을 목도하고서도 이러한 동족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사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이에 몰두하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묘사는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도 내려질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즉 남유다 멸망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 성전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혼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유다 남쪽 네게부 사막지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유다에서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남신과 여신으로 숭배했던 가나안인들처럼 여호와와 아세라를 남신과 여신으로 숭배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현존을 의미했습니다. 내 이름을 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영원히 현존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 원독자들에게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들은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과 관련해 분명한 신학적 해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현실적으로 교회에 적용시키면 강단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며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함이 더 강렬하여서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성전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므낫세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겨우 세웠던 히스기야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